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지난 시간에 서문학교에 편지를 보낸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묘사가 되었어요.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이란 말은 시작이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처음이란 말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창조하는 사실을 담고 있고요. 마지막이란 말은 끝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소개한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가 되었습니까?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낸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검, 그러니까 칼을 가진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내용을 알려면은 버가모라는 그 지역의 특성을 알 때 예수님이 왜 칼을 가지고 계신가? 입에 칼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칼을 가지고 계신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버가모 교회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서문화 지역이 황제 숭배를 시작했어요. 최초로 지난 시간에 말씀한 서문화 지역이. 그런가 하면 이 버가모 지역은 로마 황제 숭배의 꽃을 피우는 데 굉장히 꽃을 피운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역사를 이룬 그런 지역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어요. 이 버가모 지역은 고지대, 해발 300m 이상의 고지대의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지대에서 고지대를 보면 잘 보이죠. 그래서 많은 우상 숭배 신전들을 이 고지대에다가 지었어요. 이 로마 시대가 오기 전에 보면 헬라 시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잘 알잖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헬라 시대가 있는데 그 헬라 시대를 보면은 그 그리스 헬라의 특징이 뭡니까? 신화가 많죠. 신전이 많죠. 그래서 그 헬라가 지배할 때 역시 이제 이 버가모 지역에도 그 헬라 신전 이런 또 것들이 거기에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특별히 힘을 상징하는 드링크가 있죠. 바카스나 미네르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보면 헬라 신이거든. 헬라 신. 그 힘을 상징해. 그래서 이제 바카스 먹고 힘내라고. 지금 이제 상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장사하는데 인용하는 이런 물품이 됐지만은 바카스라 미네르바나 이거 다 신이에요. 신. 근데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들이 그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 시대가 왔어요. 로마 시대가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세상에 이 버가모 지역을 점령하고 보니까 버가모의 높은 지역에 많은 신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버가모 지역에도 이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전을 세우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세워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굉장히 대단하죠. 그런가 하면 이 버가모 지역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로마가 식민지를 만들면서 행정 수도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버가모가 로마의 행정 수도로 위탁을 받는 거예요. 많은 식민지를 점령하고 거기에 총독들을 이렇게 파견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로마가 빌라도라는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행정 수도를 이렇게 버가모로 삼아요. 삼은데 로마의 여러 가지 정치, 행정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사형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로마가 자기 나라가 이 사형권을 갖고 있는 거야. 로마 황제가 절대적으로 그 지역에 주지를 않아요. 근데 이 버가모는 바로 그 지역에서 사형 판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받았어.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버가모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데 열렬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른 지역에 다른 식민지에는 그런 위탁을 하지 않는데 이 버가모만큼은 이 사형 판결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서머나처럼 막 경제적인 부여도 굉장하고 이 로마의 뒷배가 있고 로마의 그 힘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재판하는 것은 정의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정의. 근데 바로 우리에게는 정의가 있다. 로마의 정의가 있다. 로마의 그 모든 이 일들이 자기 지역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야. 사형 집행권까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은 얼마나 자긍심이 넘치는가 봐요.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 상징물이 있어요. 버가모 지역의 상징물은 뭐냐면은 힘을 상징하는 칼이 상징물이에요. 칼. 로마도 마찬가지요. 로마도 이 칼의 군사력, 칼에 로마의 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수용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서 이 로마를 그대로 쫓아서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힘과 그 시대 정신, 그 정신을 이 정의의 칼이라는 여기에 딱 담아가지고 딱 이 버가모의 상징물로 가는. 여러분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여행지에 가보면 그 마스코트라든가 또는 특산물이라든가 선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버가모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칼이 대단한 거야. 그래서 뭐 아주 버가모 지역에 가면은 칼이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은 칼부터 시작해서 많은 칼 막 그 칼 잘 뜨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칼이 선물로 유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같이 지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이 로마가 정이고 로마가 힘이고 로마가 공의고 등등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버가모 쪽에 이 칼을 이렇게 상징물로 내세웠는데 무슨 소리 하냐? 아니다. 그런 것들은 다 불완전한 것이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힘이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정이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심판자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검이다, 칼이다 이렇게 지금 묘사되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버가모 지역 버가모 교회의 칭찬이 나오죠. 오늘 말씀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는 거기는 사탄의 권저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은 사탄의 권좌, 왕좌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했죠. 버가모 지역에는 온갖 그 우상 숭배 신전들이 가득하니까, 더군다나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것도 이제 엄청나니까, 그게 바로 사탄의,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한 곳에서 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했다는 것, 거기서 순교를 했다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바가 순교할 때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믿음을 지켰다, 이걸 칭찬하고 있어요. 그럼 안디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 이 버가모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가고, 그 다음에 후임 목회자로 이 안디바가 왔어요. 근데 안디바의 이름을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안티파스 이런 내용인데, 안티는 반대하다, 파스는 동일이 여기다. 그래서 안디바라는 이름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어떤 뜻이라고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에는 동질성을 가지지만 원수의 세력에 대해서는 뭐하다? 반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안디바는 자기 이름처럼 예수님 믿는 데는 그야말로 함께하고 열심이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으로 원수가 사단 우상 아니겠습니까? 이 우상을 숭배한 일에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다 보니까 어째요? 이 안디바가 거기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 격인데, 이 안디바가 순교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마치 전쟁터에서 장수가, 대장이 전사를 한다고 하면 그 밑에는 병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리멸렬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어도 그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이 굳건하게 지켰다, 이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다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예수님을 하필이면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이렇게 버가모 교회만 특별히 이렇게 묘사한 이유가 뭘까?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버가모라는 도시는 칼이 최고예요. 그런 사상과 그런 철학 속에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칼을 상징하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은 로마가 힘이다, 로마가 정의롭다, 로마의 선이 진짜 선한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은 정의의 칼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도시적인 배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편지를 받을 때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가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세상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가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자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대에 서가지고 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 안 받을 사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 심판 받는다 했잖아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다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의 최종적인 심판의 권한은 예수님이 갖고 있다. 너희가 뭐 사형 판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진정한 심판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은 내용
책망이 된 내용이 나오죠. 책망. 뭘 책망받았어요? 14절 말씀 나오죠.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아멘.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을 것 두어 가지라 했는데 먼저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발람은 구약 성경에 나온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직전에 보면은 이 모압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나간데 모압 왕이 발람을 매수를 해요. 지금 저 이스라엘 족속들이 광야를 막 지나면서 막 거기 많은 족속들을 멸하고 이렇게 온다는데 발람 선지자는 저들을 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돈을 좀 매수를 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어쩝니까? 발람이 하나님이 자꾸 막아. 그렇게 못하도록. 심지어 이제 나귀를 이렇게 발람이 타고 가잖아요. 나귀를 타고 막 가려고 하니까 나귀가 이리 저리 막 부딪히면서 벽에다 막 나귀를 이렇게 나귀가 부딪히니까 발람의 다리가 옆에 벽에 부딪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발람이 나귀를 막 3번 때렸다고 해요. 민수기 22장 28절 보면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 거예요? 나를 이같이 3번이나 쳤느냐? 그러니까 나귀는 지금 이 발람이 발락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군대장,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앞에서 막으니까 나귀는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발람은 나귀를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이렇게 계속 고삐를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지금 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가운데 나귀는 그걸 보고, 나귀는 그 눈을 열어서 그걸 보고 지금 그걸 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을 대언하는 거야.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은 자칭 선지자라 하지만은 이 천사를 보지 못하면 나귀는 또 보는 거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옆 사람과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의 귀도 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감각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 감각을 회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발람의 교훈이란 말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란 말이 뒤에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같은 의미입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인데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다고 했어요. 행음을 했다고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제물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발람이 우상 제물을 먹도록 발락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또 행음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상 제물을 먹는 거 행음했다는 의미는 같은 그런 의미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간음하다, 음행하다, 행음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실제적인 남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조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은 영적으로 행음했다, 간음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잘 전했던 사람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 것 같았지만 우상을 섬기고 혼합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호세아 9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막 우상을 숭배해서 막 뛰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섬겨야 될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뻐 뛰어야 될 자리, 우상 숭배될 자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행음했다, 음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리얼하게 말씀하였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해석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무엇을 준다고요? 참떡을 준다. 이게 만나는 떡을 예표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뭐 주는 거라고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이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반응해. 그러니까 다 같이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 예수님이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바로 이 만나, 감춰진 만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춰진 만나라는 거야. 예수님이 감춰진 만나를, 생명의 떡을 먹게 된다는 말씀이야. 이기는 자, 그러니까 최후의 승자에게 감추인 만나를 준다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재림하신데 최종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만날 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은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는 신부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신앙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그 예수님 만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만나러 이야기하고요. 둘째,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준다고 말씀했잖아요.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했죠. 흰 돌 역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이름은 뭡니까? 이기는 성도, 마지막에 이기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성도로 살면서 최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의 주어진 인생, 주어진 기간, 또 주어진 직분,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최후의 승리가 되어서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환난과 핍박,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 온갖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감추어진 만나 예수 그리스도, 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